안녕하십니까, 법우님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인연 때문에 마음고생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어서 소개팅도 나가고 만남의 자리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때로는 운명처럼 느껴지는 사람에게 다가가려고 온 힘을 다해 노력하는데 왜 그럴수록 그 사람은 더 멀어져만 가는 걸까요? 사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거래처를 만나려고 발품을 팔고 인맥을 동원하고 갖은 방법을 다 써보는데 정작 원하는 결과는 나오지 않고 오히려 억지스럽다는 소리만 듣게 됩니다. 자녀들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아이들에게 좋은 것만 해주려고 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이것저것 챙겨주려고 하는데 아이들은 오히려 부담스러워하고 거리를 두려고만 합니다.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분명히 좋은 마음에서 진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왜 결과는 반대로만 나오는 걸까요? 오늘은 바로 이 문제에 대해 부처님의 지혜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인연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왜 애쓸수록 더 멀어지게 되는 것인지, 그리고 진정한 인연은 어떻게 만나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드릴 4가지 가르침을 통해서 불자님들께서는 인연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가지게 되실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인연의 본질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인연이라고 생각해 왔던 것이 사실은 인연이 아니라 욕망이었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다림의 참된 의미입니다. 무작정 손 놓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자세로 기다려야 하는지를 배우시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신을 준비하는 방법입니다. 진정한 인연을 만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그럴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인연을 알아보는 지혜입니다. 진짜 인연이 왔을 때 놓치지 않고 알아볼 수 있는 안목을 기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4가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하시면 불자님들께서는 더 이상 인연 때문에 고생하지 않으시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자연스럽게 저절로 좋은 인연들이 불자님들의 삶 속으로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것도 억지로 만들어낸 관계가 아니라 진정으로 서로를 도우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부처님께서 맺어주신 참된 인연을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인연의 본질입니다. 많은 분들이 인연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지만 정작 인연이 무엇인지는 제대로 모르고 계십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법은 마음이 앞서나니 마음이 주인이요 마음으로 만들어진다.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시면 왜 우리가 애쓸수록 인연이 멀어지는지를 아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인연이라고 부르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 성공한 사람들과 가까워지려고 애쓰는 것, 유명한 사람들과 인맥을 쌓으려고 하는 것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과연 진정한 인연을 만들어가는 일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인연이 아니라 욕망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내 상황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내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진정한 인연을 만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이용하려고 하는구나, 뭔가를 얻으려고 접근하는구나 하는 것을 금방 알아차립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경계하게 되고 거리를 두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의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처음에는 성공한 사업가들과 인맥을 쌓으려고 정말 열심히 노력하셨습니다. 골프도 배우고 비싼 모임에도 참석하고 술자리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몇 년을 그렇게 해도 진정한 사업 파트너를 만나지 못하셨습니다. 오히려 그런 자리에서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이용만 당하고 버려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분이 절에 와서 스님께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살님, 사업에서 성공하고 싶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이지, 진심으로 그 사람들을 위하고 싶어서 다가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이분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인연을 만든다고 했지만 사실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만 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후로 이분은 완전히 마음가짐을 바꾸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를 얻으려고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먼저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 없을까를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동네 상인의 모임에서 굳은 일을 자처하고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조용히 도움을 주고 후배들에게는 경험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오직 베푸는 마음으로,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계속 노력했습니다. 그랬더니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좋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이분을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이분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말입니다. 동네 상인회에서 만난 한 분이 알고 보니 대기업 임원이었고 그분을 통해 좋은 사업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었는데 그분의 아들이 유명한 회사 직원이었고 나중에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후배에게 조언해 준 것이 계기가 되어서 새로운 사업 분야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인연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얻으려고 애쓸 때가 아니라 내가 먼저 베풀고 도움이 되려고 할 때 만나지는 것입니다. 화엄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체 중생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베푸는 것이 보살의 행위다. 이 말씀이 바로 진정한 인연을 만드는 비결입니다. 내가 상대방으로부터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상대방도 나에게 마음을 열게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도우려고 하는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인연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오해를 하십니다. 베푼다는 것이 무조건 물질적인 것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베풀문 마음을 베푸는 것입니다. 관심을 베푸고 정성을 베푸고 시간을 베푸고 경험을 베푸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 고민이 있을 때 진심으로 들어주는 것,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함께 고민해 주는 것, 기쁜 일이 있을 때 함께 기뻐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이 모두 베푸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먼저 다가가면 상대방도 마음으로 응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관계에서 진정한 인연이 시작됩니다. 반대로 내가 뭔가를 얻으려고만 하면 상대방은 부담스러워합니다. 왜 나에게 접근하는지 의도가 뻔히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게 되고 아무리 노력해도 가까워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애쓸수록 인연이 멀어지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기다림의 참된 의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인연은 기다려야 한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기다림을 잘못 이해하고 계십니다. 손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기다리는 것이 기다림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기다림은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조주선사의 어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정성으로 밭을 갈고 씨를 뿌린 다음에야 비로소 기다릴 자격이 있다. 이 말씀이 바로 진정한 기다림의 의미를 보여줍니다. 농부가 봄에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나서 가을 수확을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도 인연을 위한 준비를 하고 나서 기다려야 합니다. 그럼 인연을 위한 준비란 무엇일까요? 첫째는 자신을 닦는 것입니다. 좋은 인연을 만나고 싶다면 먼저 자신이 좋은 인연이 될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격이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면 내가 먼저 성격이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을 만나고 싶다면 내가 먼저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비슷한 수준의 사람끼리 만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격이 나쁜 사람이 성격 좋은 사람과 오래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상대방이 참아줄지도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 멀어지게 됩니다. 불성실한 사람이 성실한 사람과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잠시는 가능할지 몰라도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결국은 관계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좋은 인연을 만나고 싶다면 먼저 자신을 그에 걸맞은 사람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자신을 닦아야 할까요? 첫째, 마음을 닦아야 합니다. 화를 잘 내는 성격이라면 참을성을 기르고, 이기적인 성격이라면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기르고, 부정적인 성격이라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둘째, 실력을 닦아야 합니다. 자신이 하는 일에 전문성을 기르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지혜로운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경험과 지식을 쌓아야 합니다. 셋째, 덕을 닦아야 합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약속을 잘 지키고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도울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준비를 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진정한 기다림입니다. 제가 아는 한 보살님의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40대 중반까지 좋은 인연을 만나지 못해서 혼자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20대부터 30대까지는 열심히 만남의 자리에도 나가고 소개팅도 하고 노력을 많이 하셨지만 번번이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셨습니다. 그러다가 40대가 되면서부터는 포기하는 마음으로 그냥 혼자 사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포기했다고 해서 자신을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자신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절에 다니면서 마음 공부도 하고 독서 모임에도 참여하고 봉사활동도 하고 취미생활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인연을 만나려고 하는 일이 아니라 그냥 자신을 위해서 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몇 년을 보내는 동안 이분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마음이 평온해졌고 지혜로워졌고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에게 만족하며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분을 보는 눈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혼자 사는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뭔가 특별한 매력이 있는 사람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봉사활동을 하는 곳에서 비슷한 마음을 가진 좋은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도 혼자서 자신을 가꾸며 살아가던 분이었는데 서로 비슷한 가치관과 생활 방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가까워졌고 지금은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것의 결과입니다. 이분이 만약 40대에도 계속 급하게 인연을 찾으려고만 했다면 이런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자신을 준비시키면서 기다렸기 때문에 정말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반야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반야 바람일 다심 즉설주알. 지혜의 완성으로 가는 마음, 즉 준비된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우리도 인연을 기다릴 때 이런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그냥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좋은 인연이 와도 받을 준비가 된 마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자신을 가꾸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 공부도 하고 몸도 건강하게 관리하고 지식과 경험도 쌓고 좋은 취미도 가지고 따뜻한 마음씨도 기르고 이런 모든 것들이 인연을 위한 준비입니다. 그리고 이런 준비를 하면서 기다리다 보면 어느 순간 정말 좋은 인연이 자연스럽게 다가올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자신을 준비하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준비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원효 대사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심으로 돌아가라. 모든 분별을 내려놓고 본래의 청정한 마음으로 돌아가라. 이 말씀이 바로 자신을 준비하는 핵심입니다. 우리가 인연에 대해 갖고 있는 온갖 조건들, 기준들, 욕망들을 내려놓고 본래의 맑고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인연을 찾을 때 조건부터 내세웁니다. 나이는 몇 살 이상 몇 살 이하, 직업은 뭐, 외모는 어떻고 성격은 어떻고
집안은 어떻고 재산은 얼마나 되고 이런 식으로 온갖 조건들을 만들어 놓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의 기준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조건을 내세우면 오히려 좋은 인연을 놓치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본질입니다. 마음씨가 어떤지, 인성이 어떤지, 함께 있을 때 편안한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진정으로 중요한 조건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본질적인 것들보다는 겉으로 드러나는 조건들에 더 신경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진정한 인연을 만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인연은 조건으로 만나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만나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자신을 준비해야 할까요? 첫째, 매일 명상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하루에 10분이라도 좋으니까 조용한 시간을 만들어서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어떤 마음 상태인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왜 그것을 원하는가? 그것이 정말 필요한 것인가?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자신이 인연에 대해 갖고 있는 불필요한 욕망들, 조건들, 집착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매일 남을 위해 작은 일이라도 하나씩 해보십시오. 길에서 쓰레기를 주워서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하는 것,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 이런 작은 일들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들이 쌓이면 자연스럽게 베푸는 마음,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길러집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좋은 사람들이 다가오게 됩니다. 셋째,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치려고 노력하십시오. 성격이 급한 편이라면 참을성을 기르고 이기적인 편이라면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기르고 부정적인 편이라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완벽한 사람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함께 있을 때 불편하지 않을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넷째, 자신만의 매력을 개발하십시오. 취미 생활을 통해서든 전문 분야를 통해서든 봉사활동을 통해서든 자신만의 특별한 매력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매력에 끌리는 비슷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다가올 것입니다. 다섯째,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유지하십시오.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좋은 음식을 먹고 충분히 잠을 자고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사람에게서는 자연스럽게 좋은 에너지가 나옵니다. 그런 에너지에 끌리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자신을 준비하는 방법들입니다. 하나하나는 작은 일처럼 보이지만 이런 것들이 모여서 완전히 다른 사람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렇게 준비된 사람에게는 반드시 좋은 인연이 찾아옵니다. 법화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근을 심으면 선과를 거두고 악근을 심으면 악과를 거둔다. 좋은 씨앗을 심으면 좋은 열매를 거두듯이 자신을 잘 준비하면 좋은 인연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과정을 참지 못합니다. 조금 노력하다가 결과가
바로 나오지 않으면 포기해 버립니다. 하지만 자신을 변화시키는 일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최소한 몇 달, 길게는 몇 년의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들이 모두 여러분을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소중한 시간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준비된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그에 걸맞은 좋은 인연이 찾아올 것입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진정한 인연을 알아보는 지혜입니다. 아무리 자신을 잘 준비하고 좋은 마음으로 기다린다고 해도 정작 진짜 인연이 왔을 때 알아보지 못한다면 소용없겠지요. 그래서 진정한 인연을 알아보는 안목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육조 해능 대사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밖에서 구하지 말고 안에서 찾아라. 진리는 멀리 있지 않고 바로 내 마음속에 있다. 이 말씀을 인연에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진정한 인연은 화려하고 드라마틱한 방식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고 평범한 방식으로 우리 곁에 다가옵니다. 그래서 자칫 놓치기 쉽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운명적인 만남, 드라마 같은 만남을 기대하다 보면 정작 진짜 인연은 알아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진정한 인연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첫째, 자연스럽습니다. 억지스럽거나 인위적이지 않습니다. 마치 원래부터 알고 지냈던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대화가 통하고 자연스럽게 마음이 편해집니다. 둘째, 편안합니다. 함께 있을 때 긴장하거나 피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혼자 있을 때보다 더 편안하고 평온함을 느낍니다. 셋째, 성장시킵니다. 그 사람과 만나고 나서 자신이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나쁜 습관은 고쳐지고 좋은 습관은 생기고 부정적인 생각은 줄어들고 긍정적인 생각은 많아집니다. 넷째, 서로 돕습니다. 한쪽만 주고 한쪽만 받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입니다. 때로는 내가 도움을 주고 때로는 상대방이 도움을 주면서 균형이 잡힙니다. 다섯째, 오래갑니다. 일시적인 감정이나 충동에 의한 관계가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깊어지고 단단해지는 관계입니다. 이런 특징들을 가진 사람이 진정한 인연입니다. 반대로 이런 특징들과 반대되는 관계는 아무리 처음에 좋아 보여도 진정한 인연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 만날 때부터 너무 드라마틱하고 강렬한 감정을 일으키는 사람, 함께 있을 때 항상 긴장하게 만드는 사람, 만나고 나면 오히려 자신이 나빠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사람, 항상 한쪽만 주고 한쪽만 받는 관계,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불안정한 관계, 이런 것들은 진정한 인연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제가 아는 한 보살님의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젊을 때 정말 드라마틱한 연애를 하셨습니다. 첫눈에 반해서 시작된 관계였는데 감정도 강렬하고 로맨틱하고 정말 운명적인 만남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감정의 기복이 심해서 기쁠 때는 하늘을 나는 것 같지만
화가 날 때는 지옥 같았고 서로를 독점하려고 해서 다른 인간 관계들이 모두 끊어졌고 함께 있을 때도 항상 긴장하고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그래서 몇 년 후에 결국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이분은 좀 더 신중하게 인연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직장에서 한 동료를 만나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그냥 친한 선후배 사이였습니다. 별로 드라마틱하지도 않고 로맨틱하지도 않고 그냥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는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분은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대화를 나누면 서로 성장하게 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자연스럽게 도움을 주고받게 되고 함께 있으면 있을수록 더욱 좋은 사람이 되어 간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인연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은 결혼해서 정말 행복하게 살고 계십니다. 예전의 드라마틱한 관계와는 완전히 다르지만 훨씬 더 깊고 안정적이고 행복한 관계를 유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인연의 모습입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진실하고 자극적이지는 않지만 편안하고 드라마틱하지는 않지만 지속적이고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관계를 알아볼 수 있는 안목을 길러야 합니다. 대승기신론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체법을 평등하게 보는 것이 진정한 지혜다. 모든 것을 평등하게, 편견 없이, 선입견 없이 바라보는 것이 지혜라는 뜻입니다. 인연을 찾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기대나 환상이나 조건들에 맞추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인연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진정한 인연은 한 번에 알아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시간을 두고 천천히 알아가면서 확신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지 마시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대방도 나를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서로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이해한 후에야 진정한 인연인지를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법우님들. 오늘 말씀드린 4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인연의 본질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인연은 내가 무언가를 얻으려고 할 때가 아니라 내가 먼저 베풀려고 할 때 만나지는 것입니다. 둘째, 기다림의 참된 의미를 아시기 바랍니다. 손 놓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진정한 기다림입니다. 셋째, 자신을 준비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명상하고 베풀고 자신을 고치고 매력을 개발하고 건강을 관리하는 이 모든 것들이 인연을 위한 준비입니다. 넷째, 진정한 인연을 알아보는 지혜를 기르시기 바랍니다. 자연스럽고 편안하고 성장시키고 서로 돕고 오래가는 관계가 진정한 인연입니다. 이 4가지를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시면 불자님들께서는 더 이상 인연 때문에 고생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히려 자연스럽게 저절로 좋은 인연들이 여러분의 삶 속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인연을 맺어주시고 그 인연을 통해서
서로 도우며 함께 성장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버부님들께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궁금한 점이나 경험담이 있으시면 댓글로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들이 다른 불자님들께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모든 중생이 좋은 인연을 만나 함께 깨달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서원하며 오늘 이 공덕을 일체 중생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